걸림돌이 이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영우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대표장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쪽에 그 소위 수구 세력, 교권주의 찾고 있지만은 그 이단 간별사들은 아주 누워서 밥 먹듯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 쫓아내면 들어오겠다.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쫓아내면 들어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입니다. 장재영 씨, 장재영 목사,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 그 다음에 박윤식 목사, 그 다음에 이흥선 목사.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재영이나 이흥선 목사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유광수 목사하고 박윤식 목사만 얘기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령과 대령으로 나누지 않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단 만들어 놓고 소령 대령을 해가지고 박윤식 목사나 유광수 목사를 해제해 버리면은 한국교회가 뭐 뒤집어질 일이나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지 두 사람에 대해서만 물고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 오늘 여러분 기자들 다 와 계시지만은 유광수 목사님 그 이단 해제할 때도 그 자리에서 내가 유광수 목사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약 한 50개 CBS, CTS, 국민일보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 언론들이 다 모인 데서 그때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150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문을 했죠. 왜냐하면 그 150개 문항은 어디서 나왔냐. 최상경, 박영택, 그리고 또 고신의 최병규, 그리고 우리 합동의 진용식이, 그리고 합동 교수의 박용규, 이 5사람들이 이 유광수를 이단으로 만들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먼저 뽑자. 그래가지고 유광수를 만나기 전에 그 자료들을 그분들이 이단으로 했으니까 그분들을 존중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최상경 목사에 대한 어떤 전혀 감정의식이 없었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분들이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일단은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뽑아갖고 특별히 통합해서 이단으로 만들었던 자료를 원본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동이 유광수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원본 자체 그대로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보니까 합동에는 누가 만들었냐면 박용규 교수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합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유광수 목사를 다룰 때에는 제가 한기총 대표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아세요. 누구죠? 길자헬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장입니다. 또 장재영 목사가 이단으로 해제할 때에는 통합 측의 이광선 목사가 대표장입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단 대책, 이단 간별사들과 교권주의와 수구 세력은 홍제철이라고 지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광선 목사 할 때는 이광선 목사가 장재영 목사를 이단 해제했을 때는 저는 한기총의 모든 임직을 안 맡고 야인으로 지금 밖에 가 있을 때요. 유광수 목사 때에는 바로 이 길자현 목사입니다.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길자현 목사 때 유광수 목사를 개혁 측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개혁 측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길자현 목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개혁 측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국교회 혼란이 오니 다시 한번 유광수 목사에 대한 것은 재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당신 교단을 우리가 임원회에 다뤄서 법을 다룰 수밖에 없다.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2번, 3번 조사를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한기총에서 뭐냐면은 전체 회의를 열어서 타 교단의 신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유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우리 한기총에서 길자연 목사 주재로 이제 그 유광수 목사를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 한 6사람 정도를 이원으로 넣자. 예, 그리고 또 이단을 만들었던 통합 측에서도 넣자. 이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전체에서 그 이원들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원들에게 전체로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겨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사이에 선거가 이제 1월 달이 돼가지고 다음 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기총이. 그래서 이미 유광수 목사는 이단으로 이단을 받아들였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작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12년 1월 달에 제가 한기총 대표장이 됩니다. 길자연 목사는 리타이어하고. 그러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완결이 나온 거예요. 2012년 저는 1월 달에 대표장이 됐는데 2월 달에 한 달 후에 이단 대책위원회 전체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보고 나올 때 50개 언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 데서 공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문항이 150개 문항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하게 됐냐면 박용규가 이단으로 만들었던 박용규 자료를 합동의 황규철이 총무한테 부탁을 했더니 창고에서 캐캐미전 창고에서 먼지 털어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백스로 우리 한기총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단으로 만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대부분 유광수 목사가 부인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김기동이를 만난 적이 있냐. 김기동이는 평생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김기동이의 제자라고 박용규 그 자료는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마산에 누구야? 이태화를 만나본 적이 있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료 뭐냐면 이태화한테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태화한테 이 유광수를 만나보니까 대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을 무슨 심사를 해요? 김기동이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이태화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이태화 왜 말이 나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왕성히 부흥이 되는 거야. 부산 노예에서. 그래 부흥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마치 마산에 있는 이태화라는 목사가 가건물로 교회를 잘 졌다. 그러니까 그 가건물을 구경하러 그 장로들하고 같이 거기를 간 거요. 가가지고 이태화는 없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설명을 다 듣고 사진을 찍어봐서 노예에서 내가 이태화라는 교회에 가서 사실은 가건물을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로에서 너 왜 갔냐 거기를 이단 교회를 말이야. 그러니까 나 이러기를 갔다. 그러니까 유광수가 목사 되지도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인데 교회가 왕성히 부흥되고 더군다나 부산로에 그 석인가 있는 그 사람 옆에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부흥이 되니까 성도들이 또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있는 성도들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광수 교회로 한 몇 명이 갔나 봐. 그러니까 저 새끼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려면 박용규가 최소한도 교수의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은 위트니스도 만나보고 김기동이도 만나보고 이태화도 만나봐서 유광수가 당신의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무엇을 배워갔느냐 물어봐갖고 그것을 이기동이는 이렇게 하더라 김기동이 이렇게 하더라 이태화는 이렇게 쑥 써가지고 해서 이것을 발표를 했으면은 우리가 다시 또 가서 재점검을 하지. 김기동이한테 당신 이런 말 했어 하고 그런데 아니 그거 조사도 없고 무조건 했다 하고 이 김기동이 제자라고 여기 유광수는 전혀 만나본 적이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해fun이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태선 목사라고 우리 교단의 그 정치부장도 하고 이 뭐냐면 부총회장 후보 출마한 사람이고 합동의 거의 총회장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총회장들보다도. 이분이 이런 질문을 이단 대책위원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 당신은 그럼 박영영 박사의 그 뭐죠? 조직신학의 그 구원의 서정을 믿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구원의 서정을 믿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믿느냐?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 나는 그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선 말에서 뭐냐면 그럼 이단 아니다. 끝났다. 끝난 거야. 그래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 그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들었어. 그리고 끝나서 한기총에서 이단 임원에서 만장일치로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니까 그때 누가 나왔냐면은 김중규 목사가 실행위원으로 나왔습니다. 합동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이분이 유광수를 이단으로 만든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총회장 때에 81조에 그러니 이분이 펄펄 뛸 수밖에 저 뭐냐면은 내가 이단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합동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냐. 아니 지금 합동해서 이단을 만들려면 한기총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한기총이 연합사업이고 한기총 밑에 지금 다 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해서 이단 만든 것은 한기총이 거기다가 무슨 양해를 구합니까? 잘못된 것은 벼락을 내버리고 합동 잘못했다 통합 잘못했다 이게 못된 짓 했다 왜 사람 죽이려고 하냐고. 한기총은 이렇게 지도해야 될 단체가 연합단체입니다. 한기총입니다. 예. 나는 그렇게 지금과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한기총은 행정이나 왔다 갔다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교계 제1호 단체인 정부위원장은 정치단체입니다. 기독교의 불합리한 점, 기독교의 어려운 점 이 모든 것들을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항의하고 교단을 대표해서 싸워주고 하는 것이 한기총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기총이 해제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박윤식 목사 건이에요. 박윤식 목사 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1년 동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윤식 목사 건도 2012년, 2012년 그 12월 10일 날 2011년인가요? 2011년 12월 10일 날 한기총에서 목적은 그겁니다.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최상경 목사를 통하여 이단이 된 모든 사람들은 만일에 억울하다면 재심 요청을 그의 말까지 해주기를 바란다 하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 들어왔냐면은 김기동, 이재록, 박윤식, 그 다음에 이응선 이 4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조잡실은 한 서너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조잡실에서 안 받아버렸어요. 서류만 놔두고 치라.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우리가 한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이재령 목사 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령 목사의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그 상대성이 뭐냐면은 예성이 있었습니다. 예성에서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튀어나가서 교단 만드는데 그러면 한기총의 최소한도 예성에 대한 양해는 구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좀 보류하자. 그 다음에 김기동이 것 자료가 이렇게 왔지만은 기침에서 이단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기침이 우리 회원 이상은 기침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받아갖고 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근데 박윤식 목사는 보니까 아무 데도 걸린 데가 없어요. 통합에도 합동에도 감리교에도 어디도 그분이 그런 소속된 교단에 가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독자적인 교단이었는데 이분을 이단으로 남의 교단 것을 남의 사람을 끌어다가 이단으로 만든 것을 최상계에게 했더라 이 말이야. 그것이 하나를 우리가 부담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길이 됐고 유광수 목사는 이미 그 당시에는 조사할 필요가 없이 개혁측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다 끝난다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광수 박윤식 목사 보니까 나이가 88세예요 그 당시. 87세인가 그래서 87세. 네.
그리고 보니까 거기다 청원서에다 뭐라고 넣냐 하게 되면 최상경에 의해서 내가 장암 수술을 하고 폐암 수술을 하고 폐암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놓고 있다. 죽기 전에 이분의 허물을 벗기를 원한다. 그러니 사실에 의해서 조사해 주시하고 아주 눈물겨운 탄원서가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분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회 여론을 조사하느라고 우리가 조금 머뭇머뭇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다가 쓰면서 왜 한기총이 억울하면 발표하라 해놓고는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대답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이걸 우리 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2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대표장으로서 현재 2단 대책위원들은 다 빠져라. 그 이유가 뭐냐? 목사들이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한기총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했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전혀 제3자들로 2단 대책위원, 2단 박윤식 목사 신학 사상 검증을 하는 시간으로 가자. 이 임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박윤식 목사를 2단으로 정제했던 통합측의 목사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이 나치환 박사, 예영수 박사, 그리고 김창수 박사,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 부산 신창수 박사, 이 네 분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분은 나치환 박사는 통합 측에 석학이나 다름없는 분이고 찬송 성경을 기록한 분이고 예영수 박사는 기장의 대학원 원장을 지내고 통합에서 남은 생애를 바친 분이고 또 김창수 박사는 김창룡 박사는 통합의 2단 대책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그리고 현재 또 누구죠? 신창수 박사는 부산신대 지금 교수고 그래서 이 네 사람 정도면 저는 그분들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있다든가 얼굴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굴을 본 적이 있다든가 그분을 내가 만난 적이 있다든가 통화를 해본 적이 있다든가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다든가 전혀 없던 사실을 또 한번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명, 내가 추천도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명하셨더니 지명이 왔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리스도교회 이강평 목사가 추천해가지고 그리스도교회 그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그 당시 성결교 대학원 원장이신 유흥욱 박사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대신의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김향주 박사를 넣고 그리고 또 침례교 기침의 총회장이시고 교수인 그 도한호 박사를 넣고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이 검증을 하게 되면 아무리 2단 간별사라도 끝내겠다 해가지고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체 모은 데서 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나치한 박사도 내가 명함을 주면서 전부 나 홍재철 항의 대표입니다. 다 인사를 거기서 내가 했어요. 이렇게 다 주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성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예영수 박사한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당시 뭘 하겠냐고 대표장이 질문한 것을 물어보면 대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윤식 목사를 2단으로 만드세요. 내가 박용규가 2단으로 박윤식 목사를 하고 최상경이 했다는데 그분들 구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빈틈이 없이 어떤 허점이라도 박윤식 목사 건에 대해서 하나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2단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이가 87세다 되니까 동정심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2단이면 확실하게 2단으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오이가 없더라고.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당신 2단이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것을 수용하고 한국교회 앞에 머리 숙여 무릎 꿇어 사죄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고 2단 짓 안 하고 한국교회 연합하여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됐다면 그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냐냐.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이분을 잡으시오 하고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결정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한기총은 이미 다 끝났어요. 박윤식 목사, 유광수 목사를 조사했던 그 자료를 전부 책으로 묶어서 이것을 230개의 교단, 신학자, 언론, 방송, 기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줬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잘못되었다든가, 첫째. 두 번째,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3개월 이내에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라. 그러면 이분들에게 재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유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에서는, 유광수 목사는 2년이 다 되도록, 박윤식 목사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공문을 또 하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 기다려도 이분들에 대한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화평과 건덕과 덕을 세우는데 전심을 다합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후로 만일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한기총 업무를 방해하고 한기총 명예를 훼손한 걸로 알고 한기총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마지막 통보까지 다 했어요. 한기총으로 해야 될 일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감리교에서 박인신 목사를 예의주시로 유광수 목사를 과거 결의한 유효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되었거든요. 이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니고 우리 후임 이영훈 목사님께서 조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기총에서 그 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명서를 낼 때, 합의문을 낼 때 한기총을 불법을 저지르고 나간 교단이나 단체를 다시 우리가 아니 영입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네, 복귀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영훈 목사님에는 그것이 사명 아니겠어요? 예, 또 그것이 이영훈 목사님의 큰 지도력이 된 시험대가 아니냐.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나갔던 한교연으로 갔던 무슨 협회가 하나 있는데 이광선 목사가 하는 것 뭡니까? 예황선교회는 들어왔습니다. 예황선교회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루터교가 들어왔습니다. 예황선교하고 루터교는 다시 유턴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그분들이 돌아오지를 다른 교단은 돌아온 데가 없는데요. 왜 이제 이것이 어렵냐면은 이영 목사님이 아무리 하려고 홍재철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예를 써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교단마다 총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9월 총회에서 이미 그들이 총회가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9월 총회는 이미 나름대로의 교단의 회의와 안건이 모두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영 목사가 대표장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9월 달에 가봐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훈 대표장님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달 총회가 소위 말하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성, 예성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기성과 예성 같은 맞물린 교단 하나 있잖아요. 나사렛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내년 5월 달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하고 또 제가 일익이나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영훈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한국교회에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자들이 하나라도 돌아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질서가 자로 잡아지는데 제가 이 일을 담당하고 협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기총 대표장직을 가장 훌륭하게 맡으셨는데 우리 홍재철 목사님의 현재 근황을 보면 제가 한기총 대표장을 그만뒀지만은 제가 임기를 다 마치지 아니하고 제 후임자를 스스로 결정해서 이영훈 목사님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님이 지금 한기총에 돌아간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것들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어떤 진행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는 제가 해놓은 그 업적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요즘은 지금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기총 외부에서 보면은 조용하다, 죽었다, 뭐 지금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말들을 해서 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한기총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든가 뭐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한기총은 지금 개혁의 소위 지금 진행입니다. 개혁 진행 상태입니다. 개혁 진행 상태에서 내가 사실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는 제가 개혁을 했던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동 합의문도 발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했던 계획을 어떤 내외부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그대로 하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제가 이영훈 목사님 먼저 했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완전하게 수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제가 듣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대표를 사임할 마음의 결심을 했거든요. 이 일이 금년 초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금년에 한기총 대표장이 될 때에 나는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대표장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 강조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게 되면 과연 내가 지금 이 한국 교계하고 이 수구 세력, 기득권 세력, 그리고 이단 간별사들, 이들하고 싸움, 이 세 종류입니다. 기득권, 교권주의, 이단 간별사. 그런데 기득권이나 교권주의가 이단 간별사에게 노란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단 간별사하고 전쟁이에요. 이단 간별사하고 전쟁이 끝나서 완전히 해결되면은 기득권 세력과 교권주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가 되냐 하면은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성령의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과의 무자비한 전쟁을 하고 기득권 세력과 교권주의와 그리고 이단 간별사들이 저를 죽이려고 온갖 음해와 모략과 중상을 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저를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제가 그 싸움에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됐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님에게 평화시에 제가 하던 계획을 마무리를 해달라는 제 요청과 그를 또 수락하고 이렇게 해서 했고, 제가 또 금년 1월 달에 선거에서 제가 당선될 때도 저는 곧바로 제가 후임자를 선정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물러가겠다는
당선 소감을 의외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갈 놈의 대표장 왜 했냐,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이 빗발쳤지만은 제가 그것을 한국교회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홍재철이의 약속은 분명하게 지킨다는 이런 의지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영호 목사한테 위임하고 제가 물러갔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하는 일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개신교는 없어지고 천주교에다 갖다 바친다는 그런 꼴이 잘못하면 나올 수 있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단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단의 괴수다. 그 일반 이단이 이단 괴수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개혁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신앙과 일치, 직제 일체를 협의를 한다는 것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나라에도 이런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흐른 한국 땅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단 대책, 우리 한기총 이단 대책 협의회에서 그리고 신학위원회에서 공동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21일 날 임원회 때 이 문제를 상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가 그럴 겁니다. 그때 배웠고,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당시 원내대표도 제가 만나고, 그 외에 상임위원장들 해가지고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을 제가 만났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과되면 한국 기독교를 말살하는 대정부 정책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우선 그 새누리당에서 그 긍정적인 반응을 놓고 절대 못하게 하겠다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당에서도 약 한 60여 명의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아가지고 차별금지법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해서 그때 아예 본회의에 상정 안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 차별금지법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은요, 재밌는 것은 그 동성연애자가 생전 모르는 교회라도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려니까 목사님 주례 좀 서주시오. 그러고 안 서준다고 하면은 형사처분 받습니다. 형사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앉았으면은 좀 나가시오. 그러면은 아마 벌금을 맞아도 엄청난 벌금을 맞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 교회가 그 사람들 안 받아주더라고 충격받다고 질병이 걸렸다 하게 되면 그 책임까지 교회가 져야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차별금지법을 좀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망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1200만 성도가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런 기회에 차별금지법을 만일에 지지한 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총걸개하여 낙선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법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소수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다수의 인권이 있습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다수의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누가 지금 나치로 가는데 나 인권이야.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갈 겁니까? 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동성연애를 그렇게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지금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라는 것이 독일에서
그룹 섹스하는 말이죠. 잘못된 그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에도 학생 운동할 때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국가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각계 청원도 하고 우리 한계총에서 각계 청원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본회의를 간다고 해서 그때 가서 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 계류 중일 때 언제 어느 때 기습적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서두르야 될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한 600개 교회에 이제 조금씩 다 털어버리고 정확한 건 한 600개 정도 교회가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좀 더 늘어나고 내년 우리가 총회 때까지는 한 2,000개 교회가 나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10대 교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하고 제가 지금 마지막 할 일은 그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 누가 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총회를 또 만든다고 지금 수구 세력, 교권주의자, 또 이단 간별사 그들과 내통하는 언론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한기총 대표장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시간 했습니다. 무려 내가 길자연 목사가 1년을 대표장 했지만은 재판 걸고 못하다가 내가 책임자로서 해서 4년간을 내가 대표장을 했어요. 무슨 또 욕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교단도 어차피 제가 합동을 탈퇴했기 때문에 어딘가는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러나 제가 군소교단에 엎어져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저기서 잘 만들었다고 교계 지도자들도 칭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좌우간 금년 연말까지는 최하 800개 이상 교회가 되고 내년까지는 한 2,000개 교회로 발돋움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기총에 소속되는 교회를 처음부터 저는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교권주의에 시달려 가지고 통합이나 합동이나 많은 교단에서 나와 가지고 교단을 정하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목회자들이 한 5,000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호를 열어놓고 그들을 수용하려고 애를 써서 한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